합장 김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오늘 이 법회를 기원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자비 경륜이 세상에 실현돼서 낙원세계가 건설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불제자들을 길러놓으셨습니다. 약 3000년 동안에 많은 불교의 신자와 수도인들 많이 길러놓으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이런 대도에 귀의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 대종사님의 이런 교법을 세상에 실현시켜가지고 하나의 세계, 낙원 세계를 힘차게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법회가 되기를 심축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인가 참 어려운 경계를 하나 맞이했어요. 같이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문원경 교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거기 쭉 간호를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야, 내생이 있냐? 그리고 나하고 싫으면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다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걱정이다. 그 세 가지를 나한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했죠. 내생이 있다더라. 또 그 사람 나중에 만나자. 났으면 난 만나자. 그리고 또 네 여동생은 우리 남학생들이 많지 않냐? 그게 내가 이제 중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곧 낫는다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정말 내생이 있는 것인가? 법문에 내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내생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종계가 있어가지고 대산종 법사님 법문을 12인연 법문을 가지고 법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체 12인연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갖고 상당히 그 12인연 법문을 많이 봉독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길기는 해도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3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상산법사님이 열반하셨는데 다음 생에 만날 일 생각하니까 이렇죠. 또 우리 항산법사님 저하고 참 다정하게 지냈는데 지금도 그 옆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생각해. 근데 다음 생에 만날 일 생각하니까 그냥 섭섭하지만 그런 대로 지내고 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걸 그걸 알면니까 철이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세와 인과봉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표준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참 12인연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 전생일은 두 가지입니다. 12인연 중에 처음에 뭐냐면 무명행입니다. 무명은 모르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것이냐? 내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요란하지도 않는 참 불성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거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각으로 정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 기재기재라 시류 모든 중생들이 전부 정말로 열애의 지혜덕상을 다 닮아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셨거든요. 참 기특하다. 나만 그 열애의 지혜덕상을 닮아가지고 있는 줄 깨달았는데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무명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인과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벌 받을 일이다, 이것은 복 짓는 일이다 하고 알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질 일이 없고 좋은 일만 하지요. 근데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 따라서 덮어놓고 해. 이것이 복이 될 것인지 복이 화가 될 것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벌 받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의 법률은 무서워하는데 도덕의 그 인과의 법률은 모르니까 그냥 그 법망만 피해버리면 되는 식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무명이다. 이게 이제 뭐라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들에게 법신불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그 인과이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명이다. 예, 대중사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 무명이다. 아마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무명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행동해가지고 허겁고를 만든다. 미혹한 고통받을 일을 만드는 행을 하는 것이다. 깨달으신 분들은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도를 알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참 성업행을 하는데 범부중생은 허겁행을 한다. 아마 이 법문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허겁행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해서 복 받는다냐, 죄 받느냐냐,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허겁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허겁고를 만들어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영식이 되는데 죽을 때 허겁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선택할 자유가 없이 덮어놓고 들어가고 업력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을 하는데 참 도업행을 하신 분은 업력에 끌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유롭게 부모를 선택하고 선택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실 수가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식이라고 하는데 영식이 태중에 들어갈 때를 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중에 한 영혼이 들어간 것을 식이라고 그러고 그 식이 좀 있으면은 명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색이라는 것은 명은 식을 이야기한 것이고 색은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는 그 제일 적은 상태의 생명체를 명색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조금 줄 때는 명색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적어갖고 그 왜 태중 사진 찍어보면 점 하나가 그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명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명색이 조금 발전하면은 육입이 됩니다. 육입은 안, 입이, 설신, 눈, 코, 입이 이렇게 분화가 되지요. 분화가 됨과 동시에 의식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육군이 있고, 육군이 적은 대로 생기면서 자기 속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엄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한 것이죠. 가령 어머니가 깜짝 놀랬다든지 그러면 태중에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 태중에서 아이도 깜짝 놀란단 말이죠. 어머니가 기쁘면 태중에서도 기뻐. 이게 어머니라는 환경 속에서 의식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육입이 돼서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촉이라. 촉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공기를 맡고 깜짝 놀라는 때를 촉이라고. 되게 울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난 안 봤으니까 하여튼 애기 나오면 울고 나오는가요 다? 그래요? 그게 어찌됐든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따뜻한 데서 있다가 갑자기 공기 속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고 그러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그때를 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촉 다음에는 수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는 그때는 어릴 때이기 때문에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였죠.
먹을 것, 따뜻한 것,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냄새, 어머니 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것들이 전부 해가지고 그때 따뜻한 것은 받아들이고 찬 것은 울어서 반대하고 그래서 수 그럽니다. 그게 애들 때 수지요. 그리고 이제 수가 점점 자라고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애가 됩니다. 사랑의 자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것하고 남의 것, 어머니 것하고 아버지 것하고 내 것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소위 애가 시작됩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내 것을 누가 가져간다면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 되고 이 애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애를 가지면 사랑하는 걸 가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것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걸 취한다 그러죠. 또 취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지키려고 애를 써. 그걸 유라고 그럽니다. 꼭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내 것이니까 누가 못 들어오게 하고 지 방문도 딱 닫아놓고 지 거를 그렇게 그것을 있을 유, 존재한 내 것이더라고 한정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현생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부터 유까지를 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태중에서 식, 명색, 육입, 여기는 태중살이죠. 여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서양 사람들은 나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세는데 동양 사람, 우리들은 어디서 세냐면 태중서부터 세거든요. 이게 맞은 것 같아요. 그게 태중 때부터 사는 것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이는 것부터 쉬우니까 태어남서부터를 세우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태중의 세 가지는 전생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생의 결과로 대체적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애취유는 대단히 이 삶 속에 늘 애취유는 있어요. 지금도 애취유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교법을 좋아하시니까 들어보자 그렇게 취하러 오셨거든. 그리고 들어보시고 다 써갖고 이걸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애취유는 끊임없이 인간살이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도 그 12년 가운데 애취유가 참 중요한 것이다. 애취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결정이 되고 내 생의 받을 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취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범부중생은 무엇을 사랑하고 구하느냐? 현재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가령 이제 청년 때는 남녀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은 재산을 사랑하고 조금 크면은 명예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잡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랑하지요. 근데 이제 수도를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진리와 무형의 가치, 무형의 법을 사랑하고 하지요. 그래서 수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이 형상이 없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행길로 가가지고 성자가 되는 것이고, 범부중생은 욕심나는 것을 탐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수도분 중에 들어왔지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남들한테는 이것이 좋고 법이 좋고 뭐 스승님이 좋고 그렇다고 해도 실제 내가 무엇이 그렇게 부러운가? 정말로 속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걸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이 교법이 좋고 자성극락이 좋고 부처님 법문이 좋다. 내가 꼭 그것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이렇게 명색으로 내놓은 말이고 속으로는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다 하면은 그분은 여기 있으면서도 형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재가에 있다 하더라도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진정으로 부러우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 있다고 해도
세속적인 걸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뭐가 그립고 뭐가 정말 아쉬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애입니다. 사랑을 어디를 사랑하느냐, 뭐 철학하는 사람은 애지자다 그러는데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애도자라고 해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그리고 범부중생은 애물자라고 해야 됩니까? 물건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참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취하려고 해요. 꽃이 아름답다고 그러면 길거리가 막 이거 아름답다 그러는데 꽃이 정말로 아름다우면 꺾거든. 그래가지고 내 방 앞에다 놔둬야 돼. 그것이 애지요, 애. 그게 범부중생은 취지요. 범부중생은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갈애 그럽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는 식으로 취하는 마음이 갈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인정사정 옆에 볼 것 없이 그냥 물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염치 없는 짓을 취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취하고, 그리고 취할 때 정당하게 취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당하게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하게 취하면은 그 권리가 오래 가요. 그런데 부정당하게 취하면은 우리 역사에서도 총칼로 뭘 권리를 뺏었다 그러면 두고두고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를 취하면은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당하게 취해오고 인과의 순리에 맞게 취해오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무조건 덮어놓고 급하게 이렇게 취하고 있는가, 자기의 취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욕석부달이다. 제가 영산에 있는데 한번 각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수도를 하면은 채증 나고 오히려 어두워져. 그게 옛날에 욕석부달이라는 말이 있어. 속히 구하면은 오히려 더 구하는 것이 멀어지는 수가 있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느낌이 많았어요. 그게 구름을 쳐다보면서 느릿느릿 구름이 가더라고요. 대체 천천히 쉬지 않고 가야지. 그것도 언제 한 번인가 좌선이 좋다 해서 너무 많이 해갖고는 여기가 딱 맥혔어요. 여기가 딱 맥혀가지고 얼마 동안 좌선을 못했는 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행도 차근차근히 순서 따라서 정취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빨리 하려고 하면은 도가의 몰입해라고 또 참 심한 말씀이세요. 도가의 몰입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꼭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런 취하는데 우를 범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중생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많이 취하든지 적게 취하든지 일생을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 것을 만듭니다. 취해옵니다. 그 다음에는 취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보존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부자는 저쪽에다가 산수 좋은 데다가 별장을 두었는데 이렇게 정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러는데 1년에 몇 번쯤 가시냐고 한 2번 가신다고 돼요. 2번 가신다는데 그걸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 둘을 고용하고 늘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리고 또 누가 훼손하면 또 화가 나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유한 것을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정력을 다 거기다 쏟아. 그 정력을 공부하는 데 쏟는다니 그럼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분한테 나 살짝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러겠지요. 손에 보여야 재미가 있지. 안 보이는 거, 이순둥만둥한 불성이 이런 건 당최 그냥 좀 그러신 것 같아. 내가 그냥 대체 그러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게 항상 유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해요.
이제 수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물론 재물도 있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한 번인가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오셨던 그분이 나한테 자동 면도기를 그때는 70년대인 게 참 귀한 걸 나한테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좋던지 내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누구 다른 사람 드렸어요. 그게 뱅뱅 돌아갖고 나한테 다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 따라서, 시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지 나한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갈 자리에 못 가게 만들면 구차스럽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나아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제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수행을 잘 하신 분은 별로 빈 마음을 길들였고 돌리는 마음을 길들였기 때문에 가고 오는 것이 그렇게 슬프고 즐겁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속 깊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범부중생은 집착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요. 그 한번 법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애끼는 재산 내놓은 것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못 내놓는다. 그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참 돈을 모아서 해놓았는데 그 결국에는 자식들 쌈거리 만들어 놓고 죽잖아요. 부모들이. 그걸 희사해가지고 공중사업 해놓으면은 그거 얼마나 그 빚이 되겠어요. 근데 재산 분할 못 해놓고 딱 죽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앉아갖고 부잣집에 가보면 대개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한답니다. 싸움 붙여놓고 가는 것이죠. 자기가 재산해놨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움 시켜놓고 가면 얼마나 그것이 참 좋겠어요. 그게 참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어찌됐든지 참 유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거울 쳐다보면 정말로 젊었을 때는 반짝반짝했는데 쪼글쪼글해졌잖아요. 있는 것이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이제 우리야 참 무상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뭣도 바르고 여기다 수술 도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유를 더 오랜 동안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장사는 돼야도 그 얼마나 애착이 많이 있겠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아시죠? 흑암천하고 공덕천이 어떤 부자가 망해갖고 와서 우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어느 집에 가면은 흑암천이하고 공덕천이가 사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가갖고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여자가 가서 주인장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나와 보니까 나 이 집에 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공덕천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우리 집에 살면 뭔 이익이 있냐? 무엇이든지 생깁니다.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무엇이든지 생깁니다. 그래 내가 공덕천입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싸매갖고 갖다 모셨답니다. 이게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는 그냥 무엇이든지 생겨.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한 번은 공덕천이가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갈랍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사람이 있어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 보낼만 하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럼 네가 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내 동생 따라다니는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흑암천입니다. 그랬더니 얼마쯤 있으니까 공덕천이는 가고 문 두드리고 보니까 시커먼 여자가 하나가 왔는데 이름이 무엇이냐? 흑암천이라고 그래. 네가 여기 온 뒤에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 무엇이든지 없어집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여기서 10년 살고 갔으면 나도 여기서 꼭 10년을 살든지 8, 9년을 살든지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게 할 수 없이 받아놨더니 점점 재산이 없어진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성급 때는 무엇이든지 생기고 괴급 때는 무엇이든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말 들으시면서 지금 집에 공덕천 있는 양반도 있으시겠죠? 그 무엇이든지 잘 생겨.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흑암천이가 올 것입니다. 근데 공덕천이가 오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수요. 공덕천이를 어째서 오래 있게 만드냐 하면은 내가 땀 흘려서 애를 써놓으면은
공덕청이가 우리 집에서 오래 있어. 근데 땀 흘리지 않고 그럭저럭 해갖고 도박해서 번다더니 그러면은 이 공덕청이가 얼른 나가거든. 그리고 흑암청이를 오래 두려면 어떻게 했냐면 게을러 빠지고 다 써버리면 흑암청이가 오래 가. 그게 항상 이 일이라는 게 공덕천이하고 흑암천이하고 이렇게 임무교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런 걸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제든지 공덕천이하고 흑암천이하고 임무교대를 한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흑암천이가 지내가면은 또 이제 공덕천이가 오겠지. 부지런히 공덕천이를 모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유예요. 이제 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애착, 탐착을 가지고 간 영혼도 있고 또 해탈한 수도인의 영혼도 있고 그게 다음 생이라는 것은 생노사. 태어나가지고 또 중국에 이렇게 이제 변전한다. 그런 이제 12년 법문을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이 법문이 이 3세를 잘 설명해 주셨고 거기서 이제 인과가 야기한 것을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멸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인과가 보응되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3세 일관해가지고 늘 수도 정진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이 법을 가르쳐주는 일이 참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불생불멸한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를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확실히 터득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전해주는 일이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참 힘찬 발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부처님의 법문이 세상에 두루 퍼져가지고 낙원세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다시 한번 그림 올리겠습니다.